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과 심판의 주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억눌린 자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높일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나 우주 만물의 질서 체계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학대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칼과 가뭄을 내리시고 그 땅에 더 이상 사람이 거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을 침략할 세력은 활과 투창으로 무장한 잔인한 세력입니다. 북쪽과 땅끝에서 일어난 침략군이 바벨론을 칠 땐 바벨론은 신음하는 소리를 내며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온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이제껏 바벨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도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해 오셨다면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름 모를 북쪽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해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짓밟았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붙잡아 두고 놓아주지 않는 일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악랄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바벨론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표현은 바벨론의 위력에 의해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를 뜻합니다.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학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빼앗은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들을 붙잡아 두고 놓아주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평안을 이 세계에 선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분쟁과 전쟁을 멈추시고 안식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시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에게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지만 자신의 힘, 권한을 믿고 하나님께 도전하던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거두어 가시고 삶의 불안만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그곳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모습만 남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만 학대하던 바벨론은 불안에 떨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우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력을 다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 같지만 애시당초의 이 싸움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싸움 같아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실 싸움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칼이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벨론이 마주하게 하십니다. 36절에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칼이 이 사람들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주민이나 고관들, 지혜로운 사람을 포함해 바벨론의 용병들 모두 여호와의 칼에 놀랄 것입니다. 이날 스스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이 몰락하는 것을 스스로 목격할 것입니다. 힘을 자랑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남의 재물을 약탈하던 약탈자였는데 우리가 빼앗았던 것을 다시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바꾸셔서 군사적 무력 다음으로 자연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총동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을 끝내 하나님 아래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38절 말씀대로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을 메마른 상태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의 신까지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힘과 지혜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가르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칼과 가뭄의 재앙이 바벨론을 향할 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여호와의 칼은 북쪽에서 온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바벨론 땅을 침략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또 다른 심판의 도구에 의해 함락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41절에서 46절 말씀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을 처참하게 함락시킬 페르시아 연합군의 모습을 묘사해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첫째로 연합군의 모습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잔인하다 말합니다. 연합군의 잔인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화가 투사되고 투영된 것이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한 모습 하나 없이 그 목소리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십니다. 전쟁을 위한 진군을 할 때 그 모습은 마치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진열을 갖춘 전사처럼 보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이 당할 고통이 해산의 고통에 사로잡힌 여인처럼 진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상상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취했던 모습과 남유다가 보였던 반응이 이제 바벨론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서 마치 바벨론이 피해자가 돼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큰 일을 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군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신해 황폐해진 성읍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된 시점에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성읍을 그 문빗장을 걸어 잠그어 둔 견고한 처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는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세계가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날 최종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이날 이 사건이 세계 열국을 다스리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듯 보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라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을 영원토록 자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받는 고통을 아십니다. 때론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 바벨론이 결국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고 성읍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은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벨론이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침략당할 것에 관해 예언된 이 말씀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젠가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뚜렷한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칼과 가뭄의 재앙으로 황폐해질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연 나는 학대받는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도록 학대했던 사람이 돼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을 대신해 싸우시고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 사람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선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적들이 쌓아놓은 견고한 처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뜨릴 힘과 지혜가 있으시고 그 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